오늘은 이제 골로새서 강의 28번째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본문 4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로써 골로새서 말씀을 마치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공지해 드린 것처럼 다음 주 수요일에는 데살로니가 전서 강의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기도하시면서 귀한 말씀을 제가 준비해서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 기도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18절 맨 마지막에 우리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인사말로 이제 끝맺고 있는 그 말씀을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제목은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입니다. 우리 제목만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정말로 아멘입니다. 저도 여기 계신 우리 형제자매님 모든 분들과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기를 정말로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부제는 오늘 이제 다루게 될 말씀에 등장하는 이제 여러 이름들이 등장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에바브라, 누가, 아기뽀와 같은 동역자들과 그 다음에 데마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로 이렇게 제가 정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부제를 정한 것은 굉장히 오늘 말씀과 관련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한 것인 만큼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지난주에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여 일하는 바울의 동역자들로서 5명의 인물을 저희들이 살펴봤죠. 첫 번째는 두기고, 그 다음에 오네시모, 그 다음에 아리스다고와 마가, 그 다음에 유스도라 하는 예수까지 총 5명을 살펴봤고요. 오늘 12절 말씀부터도 첫 번째 인물은 에바브라로 시작해서 여러 형제들의 이름이 추가로 이제 언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본문 12절과 13절부터 다시 한번 읽고 우리 이제 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에게 속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종인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너희를 위해 항상 기도로 뜨겁게 수고하나니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서 완전하고 완벽하게 서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에 대해 곧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폴리스에 있는 자들을 위해 큰 열심을 가진 것을 증언하노라. 자, 바울은 10절과 11절에서 과거 할례를 받은 바 있었던 자신의 동역자들 3명을 이제 소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서 14절에서는 할례를 받지 않았던 동역자 3명인 에바브라와 누가와 데마를 이제 이어서 소개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 명 한 명씩 저희들이 이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인물은 누굽니까? 에바브라 형제입니다. 에바브라.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상반절에 너희에게 속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종인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자, 이 에바브라 형제도요, 오네시모와 같이 골로새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빌레몬서 23절과 골로새서 1장 7절에 이게 언급이 되고 있는데, 제가 빌레몬서 23절을 읽어드리면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된 에바브라가 내게 문안하며 라고 해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함께 감옥 안에서 이렇게 그 동참을 했던 에바브라 형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7절에는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동료 중 에바브라에게 배웠는데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사역자요. 자, 제가 이제 한 반년 전에 골로새서 강의 처음 이제 시작을 했을 때 이 에바브라가 누구라고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렸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하고 연관지어서 이 에바브라는 너희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이런 표현은요, 골로새 교회에 속한 한 형제임을 이제 뜻하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골로새 1장 7절에서 보았듯이 골로새 교회를 개척했던 사역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는 에베소에서 바울을 만나 회심한 뒤에 골로새로 돌아와 바울에게서 전해드린 복음을
전하였던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 에바브로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알게 되었고 그의 요청으로서 이 서신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글을 맺으면서 에바브로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종이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아주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골로새 교회를 설립했을 뿐만이 아니라 라오디게아와 히에라폴리스에도 복음을 전했던 그리스도의 종이었다라고 이렇게 바울이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이 표현은 당시 많은 이단들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의 종이 되어서 교인들의 믿음을 흔들었지만 이 에바브라 형제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믿음을 굳게 세우는 참된 일꾼이었음을 강조하는 그런 의미를 이제 지니고 있습니다. 바울은 많은 사역의 조력자들 가운데서 특별히 현장에서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목회 사역을 감당하는 지역교회 지도자들에게 이러한 종이라는 호칭을 사용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절 중반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에바브라 형제가 너희를 위해 항상 기도로 뜨겁게 수고하나니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서 완전하고 완벽하게 서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이 에바브라 형제는 항상 누구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했던 형제입니까? 자기가 섬기고 자기가 돌보는 이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항상 뜨겁게 기도로 이렇게 섬겼던 목회자였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그런 성도들이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서 완전하고 완벽하게 서게 하는 것을 위해서 항상 뜨겁게 기도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당시의 골로새 교회는 여러 이단들과 어떤 철학과 여러 가지 이제 헛된 속임수로 인해서 수많은 영적인 문제들에 이제 다 접해 있었는데 마치 이 에바브로 형제는 전투를 벌이듯이 열심히 기도했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바브로가 그렇게 간절한 기도 내용은 제가 앞에서 다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완벽하게 서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 자신도 얼마나 내가 우리 형제님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있고 또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특별히 이런 코로나 상황 같은 이런 어려운 시기에서 어떤 분들은 교회를 나오지 않는 형제자매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말로는 비대면 드린다고 하지만 실제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계신지 아닌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마다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뭐냐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서 완전하고 완벽하게 서게 하는데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고 얼마나 열정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신학가에 뿌리를 내린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나무의 모습과 유사하다. 그러니까 저의 임무가 뭐냐면요. 한 분 한 분이 이런 어려운 교회가 억압받고 세상의 이런 세파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아주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는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목표를 가지고 이제 사역을 해야 될 사람이 저라는 사실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7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 안에서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 그분 안에서 뿌리를 냅니다. 누구 안에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되면은 믿음이 굳게 서서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모든 분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깊게 내리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에바브라 형제는요. 골로새 교회는 물론 라오디아 교회와 히에라폴리스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큰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린 여기서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서 완전하고 완벽하게 서도록 하기 위해 항상 기도로 뜨겁게 수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형을 또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그가 이 시대의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아 교회에 구원받은 사람을 향해서도 큰 열심을 갖고 있었다는 그런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자, 본문 14절에서 17절 말씀도 또 이어서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인사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이 서신을 너희 가운데서 읽은 뒤에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그와 같이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서신을 너희도 읽으라. 아기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내가 받은 사역을 내가 이루도록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라 하라. 자, 두 번째 인물은 누가 나옵니까? 누가가 나옵니다. 근데 누가가 어떻게 지금 불리고 있습니까? 사랑받는 의사, 사랑받는 의사 형제 누가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본문 11절에서 할례가 언급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소위 성경학자들이라고 하는 분들은 이 누가와 데마를 무할례자로 여기곤 합니다. 근데 이러한 견해는요, 누가가 성경에서 유일한 이방인 기록자라는 주장 때문에 이제 생긴 것이라고 보는데 저는 이런 견해에 결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누가복음 서두를 이제 보게 되면요, 그가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을 가리켰기 때문에 저는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 이 누가가 이방인이었다면 마가나 유수도나 아리스타고보다 더 확실한 증거에 의해 그는 할례받은 이방인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4절에서 사랑하는 의사 누가라고 사도 바울은 그를 다른 형제들과 달리 그의 직업을 언급한 것이 매우 독특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누가는 바울이 죽임을 당하기 직전까지 그의 곁에 남아있었던 유일한 형제였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오직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마가를 취해 데리고 오라. 그가 사역을 위해 내게 유익하니라. 여기는 마가가 내게 유익하기 때문에 데리고 오라고 하지만 그 전에 누가와 함께 있었습니까? 의사 형제였던 이 누가와 바울이 함께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누가의 조력이 바울의 고된 사역에서 그의 건강을 돌보는데 큰 위로와 유익이 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바울이 그의 직업을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사랑하는 의사 누가라고 부르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이 많이 되어집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잠시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날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우리가 의술이나 의학을 신뢰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뢰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당연히 우리는 신뢰를 해야만 됩니다. 우리가 대언자 이사야의 경우도 우리가 이사야서 38장 말씀을 가보시게 되면 히스기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때도 의술과 기도의 결합을 믿었다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유행하는 신유은사 같은 기적적인 치유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런 그 교회 시대가 열린 이런 은혜의 시대에는 성경적으로 그다지 칭찬할 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십니까? 오늘날 교회에도 그런 모든 신의 은사들이 이제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기도원과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그런 신유의 은사를 이제 가진 이런 사도라고 하는 신사도라고 하는 분들이 얼마나 교회에서 횡행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니라. 이거 누구의 말씀이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에게 의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의사가 필요 없이 저기 어디 내가 기도원 가서 기도만 하면 낫는다고 하는 그런 일들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만 하면 낫는다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 기도는 하지 않고 의사만 찾으면서 현대의학에만 우리가 의존하는 것 역시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12절 말씀 한번 가보십시오. 역대하 16장 12절 말씀. 아사의 통치 제39년에 그의 발에 병이 생겨 마침내 그의 병이 심히 중하게 되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죽게 구하지 아니하고 의사들에게 구하였더라. 이 아사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는 하지 않고 의사만 찾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역시도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여러 의사에게서 치료라고 하는 명목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돈만 허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마가복음 5장 25절과 26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이 있던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그녀가 많은 의사에게 많은 일들로 고통을 받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도 허비하였으나 좋아진 것이 없고 도리어 더 심해지던 차에. 이해 가셨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그냥 이 의사가 좋고 저 의사가 좋고 이 방법이 좋고 저 방법이 좋다, 시간만 허비하고 돈만 허비하고 정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얼마나 흥미로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약의 은혜의 시대에도 여전히 의술과 의학은 때때로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그것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23절 말씀에는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냐면요, 더 이상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있는 병을 위하여 포도즙을 조금 쓰라라고 이렇게 민간요법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유 이제 은사만을 우리가 바라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의학적 도움을 무조건 거부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대했던 그런 사도 바울 역시도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모든 사람이 다 고침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우리 상식으로는 어때야 됩니까? 다 고침받아야죠.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위대한 사도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기도해도요, 다 낫는 게 아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 그와 함께 동행했던 귀한 우리 형제들의 이름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으나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남겨두었노라. 오늘날의 이런 신사도 운동을 강조하고 신유의 은사를 강조하는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떨어져도 수준이 많이 떨어지죠, 여러분. 네. 병들어서 그냥 밀레도에 남겨둘 정도니 즉각적으로 낫게 하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또한 심지어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과 8절에 의하면 자기 자신의 병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가신 사탄의 사자를 줘서 사도 바울을 치게 했을 때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3번이나 간청해서 이 병을 고쳐달라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 병을 낫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자기 병도 못 낫게 하고 자기가 사랑한 지체도 못 낫게 하는데 오늘날 이런 신유의 은사를 강조하면서 현대의학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이처럼 누가는 여전히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을 하면서 여러 해 동안 바울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날에도 이런 의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명백히 주님의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점을 오늘 바울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돕기 위해 사용하시는 사람의 도움을 무시하거나 미루면 안 된다는 것을 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3번째 형제는 데마 형제입니다. 14절에 보면은 또 데마가 너희에게 인사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데마는 디모데후서 4장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데마는 현재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고 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특이하게도요, 여기 골로새서에서도 그에 대해서 어떤 좋은 말이 언급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도 바울이 누가는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사랑받는 의사고요,
두기고는 신실한 사역자였고요. 오네시모는 신실하고 아리스도하고는 함께 감옥에 갇혔던 동역자였으나 세상을 사랑했던 불쌍한 데모는 뭐라고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굉장히 아주 흥미로운 점입니다. 그는 유스도처럼 동역자도 아니었고요. 에바브로처럼 항상 무릎 꿇고 기도로 수고하지도 않았으며 오늘날 TV 등과 같은 세상 문화에게로만 향하는 현대 그리스도인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대만은 혼자 감옥에서 죽어가고 있는 바울과 그리스도인의 증거와 사역에서 연합하지 않았으며 결국 뒤에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가 남긴 말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다. 이게 전부였습니다. 따라서 대만은 분명 눈에 보이고 실제적인 세상을 사랑했던 자였기 때문에 만일 대마가 사람을 의지함으로 시작을 했다면 그는 주님의 사역을 그만둔 것임에 틀림이 없는 사람입니다. 대마는 당시에 찬란했던 로마의 우상인 교육과 과학과 문화와 미술과 음악과 종교에 속아 넘어갔으며 그는 문화와 진보와 사회적 지위와 그리스 학자와 사회적 관념과 체면에 매혹당했던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 참된 영적 상태를 가릴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마는 가룟 유다와 같이 마귀도 아니었고요. 빌라도와 같이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도 아닙니다. 한때 그는 바울을 따랐던 성경 신자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만몬을 섬겼던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세상과 교회 안에도 현대판 대마들이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어떤 이름으로 불리던 간에 그들은 대마와 유사한 것임을 우리는 항상 잊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들은 대마에 대해서 너무나 가혹하게 평가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여러분께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날 주위에 너무나 많은 현대판 대마들이 우리들 가운데서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고 피로 씻음 받았으며 거듭났고 성경대로 믿는 신자이면서 또한 최초의 원본의 축자조를 영감받았음을 고백하는 이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성경대로 믿는 전천년주의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신앙과 관점은 바울적이며 그가 로마와 신학적 논쟁을 벌일 때는 우리가 바울의 입장을 취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이 딱 되면요, 그는 이 세상을 사랑했고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게 된다는 점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찌 보면 이 대만은요, 고난과 박해가 매력과 영광이 직접 연관될 때까지만 참는 직업적인 그리스도인의 상징적인 그런 모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매력과 영광이 사라지고 로마와 같이 자랑할 호화스러운 건물도 없고 전시할 주요 예술 작품도 없으며 악기를 연주와 숙련된 연주가도 없고 자랑할 학위도 없으며 설교할 청중들도 없을 때 그는 중대 결의를 했으며 감옥에서 죽게 될 바울 곁을 떠났던 것입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대만은 세상에서 초교파적인 선교 활동을 시작했을 것이며 결국 로마의 사악한 황제였던 네로를 돕는 자들과 손잡았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대마가 출세가 가도를 달릴 때 바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둘 다 처음에는 성경적 근본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근본주의자들 간에도 분리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그것은 그들에게 신약의 교리를 실행하는 문제가 닥쳤을 때 일어나는 것임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대만은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완벽한 유형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의 유형이라고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완벽한 그런 유형이 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 신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본문 15절과 16절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마를 이야기한 다음에 15절과 16절에 무엇이 언급되고 있는지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이 서신을 너희 가운데서 읽은 뒤에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그와 같이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서신을 너희도 읽으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데마와 라오디게아 교회가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가보십시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 천사들에게 쓰라. 아멘이요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한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내 행위로 하느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므로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터여내리니 이는 내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라 내가 재산을 불렸으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내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불리고 있습니까?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다음의 특징들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과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골로새서 말씀을 함께 우리가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몇 가지 특징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머리 대신 주님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중심이 된 영적으로 병든 교회고 치료가 필요했던 교회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처럼 교육과 철학을 자랑하는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사람들의 거짓 전통을 따르는 교회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골로새서 2장 18절 말씀에 우리가 보는 것처럼 오늘날 성사와 천사에 대한 생각이 마치 로마 카톨릭과 거의 동일한 교회로 이렇게 보여진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골로새서 2장 19절과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머리를 붙들지 않고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붙잡고 율법 규례들에 복종하는 교회일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여섯 번째는 골로새서 3장 1절과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는 매우 부유하지만 안약을 발라야 만큼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해야 하는 영적 시력을 잃어버린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그런 미지근한 교회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는 그런 교회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로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이뿐만 아니라 이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우리가 본문 17절에서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 1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기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내가 받은 사역을 내가 이루도록 그것의 주의를 기울이라 하라. 자, 여기 이제 아기뽀라고 하는 형제가 이제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 아기뽀는 해야 할 일을 부여받았고 주님께서는 에베소서 4장 11절과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12절에서 일들을 주신 것처럼 그에게 어떠한 일을 이제 주셨습니다. 어떤 사역자도 그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일을 완수하기까지는 그는 아무것도 한 것이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역을 내가 이루도록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라라는 이 말씀은요, 양떼를 먹이는 일, 설교를 준비하는 일, 선교사를 지원하는 일, 복음전도 여행을 떠나는 일에만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우리를 구원한 이 성경 말씀을 소위 철학자나 학자 등과 같은 자들로부터 지키지 않는다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완수하지 못한 것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코 우리는요, 열왕기상 13장 18절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대언자라 천사가 주의 말씀으로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가 빵을 먹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러나 그가 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였더라.
이 대언자가 어떤 대언자입니까? 거짓 대언자였다는 것입니다. 이 거짓 대언자도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그는요, 그 누구에게도 부름을 받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진 믿음을 파기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을 뿐이라는 점입니다. 이 거짓 대언자는 그의 때 배교를 행했던 여로보암에게는요, 한 번도 대적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 마지막 교회, 이 라오디아 교회는요, 사역자들이 부족하고 부름받은 자들도 또는 소위 학자들이 사람의 전통과 철학을 이용해서 그들의 권위를 빼앗기 때문에 동의하는 교회로 이렇게 이제 소개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의 이 마지막 장은 이 천둥과 같은 소리로 끝이 나고 있는데, 이 천둥과 같은 소리는요, 소위 세상에서 유명하고 똑똑하다고 믿는 그런 분들로 인해서 소개가 되어지지 않고 가려지고 있다는 사실, 특히 이 마지막 시대에 가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 바울은 내 손으로 써서 문안하노니 내가 결박당한 것을 기억하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이제 마치겠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 골로새서가 끝이 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골로새서라고 하는 이 서신을 자신의 손으로 친히 기록했다는 사실을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로마 감옥에 결박 중에 있다는 것을 그 형제들에게 또는 지체들에게 기억해달라라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마지막 말로서 이 서신을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말이 어떤 말입니까?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 마지막 멘트를 보면서 바울의 상황과 다른 골로새 교회의 상황을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울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정말로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은 그런 상태라고 느낄만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훨씬 더 이렇게 안타까운 상황에 있으면서도 자기보다 덜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어쩌면 여러 가지 세상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런 교회, 어린 이제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고 이렇게 위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마지막 멘트를 보면서 저는 여기 계신 우리 형제자님께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을 해서 우리가 다른 연약한 형제 자매들에게 은혜를 우리가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위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지 않겠는가. 예,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